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함께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14절 말씀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했을 때, 전에 말씀을 드릴 때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나갈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기록되어진 말씀이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에 나가는 이 병사가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그런 장구 중에 하나가 호심경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히 가슴만이 아니라 이 목에서부터 이 널적다리까지 이를 감싸는 그 보호대를 호심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옛날 전쟁 영화를 보시면 로마의 병사들이 하고 있는 이 목에서부터 이 널적다리까지 하고 있는 그걸 보시면 그것이 바로 호심경입니다. 이 호심경은 이 병사의 심장과 폐 등 이 주요한 신체기관, 이 주요한 신체기관들을 이 호심경이 감싸주고, 특별히 상대방의 무기인 칼로부터 몸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갈 때 이 호심경을 이 몸에 붙이지 않고 전쟁터로 나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호심경을 붙이고 나가야 칼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막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 호심경의 재료는 6, 7개 정도의 철이나 청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이 쑤시고 들어와도 칼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재료들로 호심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호심경을 붙여야 하는데, 그런데 이 어떤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지 않고 영적인 전쟁터인 세상에 나가면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이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백전백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지 않고 세상에 나가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백전백패한다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지 않고 세상에 나가면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그냥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는데 의가 재료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국어사전적인 의미에서 의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그런 바른 도리가 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의다, 이렇게 국어사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이 아주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들도 이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존경스럽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는 것 같으니까 아주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이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일을 다 했다.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나는 부끄러움 없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자화자찬했습니다. 나는 충분히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11조도 100% 다 했고, 나는 전도도 열심히 했고, 나는 뭐든지 예배도 열심히 다 했고,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일을 전부 다 열심히 다 했다. 이렇게 스스로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그 욕을 아주 서스럼없이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에도 굉장히 영적인 존재로 보이고 굉장히 존경받는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한마디의 단어로 그들의 모든 그런 세상의 존경심을 그냥 땅 아래로 떨어지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시 이 존경을 받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런 욕설을 퍼부으셨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나 혼자 깨끗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지켜주며 보호해주며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지켜주며 보호해주며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소외받고 고통받는 그런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 모양 저 꼴이다라고 비난을 했죠. 그래서 이들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누구를 같이 비판했습니까? 세리와 창기들과 아픈 병자들을 볼 때마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지 않았으면 저런 병에 걸렸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지 않았으면 저런 몹쓸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그런 깨끗이 못한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참 의롭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의로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웃고 있어도 저 사람의 진짜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이런 노래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이 아침에 지금 어떤 분들은 웃으면서 저를 바라보시는 분 계시는데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계시죠. 웃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간음을 향한 한 사람을 향해서만 자꾸 죄인이다 뭐라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마음에 간음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었다면 이미 너희도 똑같이 간음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간통죄에 뭐 했다 안 했다 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런 것들을 행위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미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부러워하거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너희들 마음속에 간음을 하였다는 거죠. 보통 그런 불륜에 대한 그런 드라마가 나오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을 푸는 경우가 있죠. 나도 한번 저런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다.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나 저런 모습이 없는데 나도 한 번쯤은 저런 걸 해보고 싶다. 그게 바로 똑같이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 이미 나도 똑같은 간음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고 그 마음도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적질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저 물건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이미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해서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이미 내 마음은 이미 살인죄를 저지른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모든 겉으로 행해지는 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가인의 마음속에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이 가인이 어땠습니까? 가인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었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내 걸 받지 않으시는가 하면서 그 마음 받고 부글부글 끓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지금 죄가 너를 삼키려고 지금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왜? 이 가인의 마음속에 부글부글 끄는 그 마음들, 이 마음들이 바로 죄가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이 죄가 나를 삼키려고 막 계속 부글부글 끓게 만들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 흥분된 마음들을 빨리 가라앉히라는 것입니다. 죄의 소원, 죄는 너를 노리고 있지만 그 죄에게 잡아먹히지 말고 빨리 이 화를 가라앉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화를 내는 것까지는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분을 내는 거 충분히 이해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화를 내는 거, 분을 품는 것이 결국은 나를 망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는 모습이 싫어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화를 내는 마음, 그 분을 내는 마음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결국은 누가 망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을 내는 것까지 이해해 주겠는데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살인죄라든가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그런 범인들하고 이 인터뷰하는 장면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씩씩거리면서 나는 죽일만하게 죽였다 이런 사람들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뭘 얘기합니까?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실수로 죽였다. 지금 후회가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을 이겨내면 돼.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 안 저질렀다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남들 앞에서는 깨끗한 척합니다. 남들 앞에서는 뭐 아무런 죄도 없는 척 그렇게 행동을 많이 하고, 실제로 교회에서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드릴 때 참회기도 하지 않습니까? 참회기도 드릴 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별로 참회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으세요?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나는 뭐 살인도 안 했고, 뭐 가름도 안 했고, 뭐 내가 도대체 지은 죄가 뭐가 있다고 매 주일마다 무슨 내가 사죄 그런 뭐 서적 선언을 받겠느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죄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나열한 것이 바로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40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32절 말씀이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무엇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라고 했습니다. 이 죄의 목록 가운데 나에게 해당되지 않은 죄악들이 몇 가지나 계십니까? 굉장히 많은 죄들이 포함되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우리 교회 내에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모이면은 그냥 수근수근 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 욕하기도 하고 자꾸 수근수근하는 거. 뭐 이런 모습들, 우리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운 분들 아무도 없죠. 근데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내가 뭘 죄를 지었는지를 여전히 모르고 그냥 행위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간음했다, 저 사람은 살인했다, 저 사람은 도둑질했다,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들은 이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 스스로는 결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을 누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면 우리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당하게 됩니다. 이 마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이 땅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얘기한 사람이 욥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추천했던 욥을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고발하지 않습니까? 욥이 그럴 리가 없다. 욥이 까닭 없이 그럴 리가 없다. 끝까지 욥을 정죄하는 것이 바로 마귀였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그렇다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협박합니다. 이 협박을 성경에서는 어떤 용어로 얘기합니까? 정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는 끊임없이 와서 정죄합니다. 협박합니다. 이렇게 협박합니다. 너 그래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겠어? 때로는 협박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폭로까지 하죠.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게 만들어 놓고서 폭로하고 고발하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정체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나도 자신도 모르게 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폭로하고 싶어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고발하고 지적하는 것, 나도 모르게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쉬지도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지난 일들을 자꾸만 끄집어냅니다. 내가 5년 전에 지었던 죄, 10년 전에 지었던 죄, 어렸을 때 지었던 죄들까지 이 짓만 하면 전부 다 끄집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떳떳하게 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 바리새인같이 착각에 빠진 자들은 마귀가 건드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귀가 건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누구를 건드리냐면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자들을 건드립니다. 좀 예를 들어 욥에 대해 말씀드렸죠. 욥은 아무런 죄가 없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만한 사람이었는데 마귀는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그때 마귀가 나를 건드리는 거죠. 왜? 그거를 못 보니까. 마귀는 나를 무너뜨려야 하고 마귀는 나를 지옥에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데 마귀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려고 할 때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비웃습니다. 너는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아. 그냥 그대로 살아. 괜히 헛고생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살아. 네가 교회 와서 회개한다고 뭐 네 죄들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냥 그대로 살아. 너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잖아. 그냥 그대로 살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마귀는 저한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같은 애가 무슨 목사냐 그럽니다. 이렇게 계속 빈정거립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저 자신이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려면 굉장히 많은 책들을 읽습니다. 책들을 읽는데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찔리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책을 안 읽고 설교 준비하면 덜 찔릴 텐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내가 해왔던 모습보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모습이 많이 기록이 되어지다 보니까 읽다 보면은 제가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과연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할 자격이 된가? 내가 이 설교를 내 입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저 말씀을 들으시면 되지만 설교자를 향한 마귀의 공격은 참으로 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참으로 많이 필요한 거죠. 목회자가 영적으로 강해 보이지만 사실 마귀에게 가장 많은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한 명이 넘어지면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은 쉬운 일이기 때문에 마귀는 목회자들을 공격하는 것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늘 부족한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는 많이 해도 늘 부족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 목사님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마귀가 누가 하면 탁 넘어뜨리면 되는 것입니까? 담임 목사님 넘어지게 만들어 버리면 교회는 그냥 그대로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담임 목사님의 기도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도 정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틈타면은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뭐가 보이겠습니까?
자꾸 내 안에 감정이 노출되거든요. 내 안에 감정이 설교 말씀에 심어져 있으면 말씀이 제대로 전달될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의 말씀 준비를 위해서도 정말 많은 기도를 해주셔야 매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오판을 하시지 않도록, 잘못된 생각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품고 말씀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도 또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중에도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도 저 같은 경우도 마귀의 공격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공격을 해댑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늘 잊지 말아야 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지. 야, 네가 목사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공격을 해도 나는 원래가 그래. 나는 원래가 그렇게 때 많은 목사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자격이 없는 그런 목사야. 그런데 이런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내가 남들보다 깨끗하고 의로워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 로마서 1장 8절 말씀에 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셨거든요. 내가 잘났을 때 내가 깨끗하고 내가 능력이 많고 말씀을 전할 그런 자격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내가 신동기 목사에게 역사하노라가 아니라 신동기 목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부족할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형편없을 때, 내가 세상이 조롱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내 공로와 내가 하는 행위 때문에 나는 복 받을 거야, 우리 아이들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나가는 기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어. 이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앞에 사죄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눈물 펑펑 흘리면서 기도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죄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마음속에 늘 비록 나는 죄는 많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다면 그 모습이 바로 의의 호신경을 붙인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진리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죠. 먼저 영적인 전체 첫 번째 무기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첫 번째 무기고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무기 의의 호신경,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마음속에 인식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도 나의 공로 의지하지 않고 내가 오늘도 열심히 잘했다, 내가 11조 예배 다 잘했다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제 많은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 이 자신감으로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죄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지옥 갈 백성이다 하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주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를 먼저 선언하기 앞서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함께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런 말을 내 입에서 자신 있게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야, 당신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는 거야. 이 말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누가 똑같은 것입니까?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미 그들 행위를 바라보면서 당신들은 이미 끝장난 사람이야. 그것부터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수많은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지옥 백성이다라고 내가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전도가 시작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블레싱 데이를 맞이하면서 단순하게 그냥 전도하는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 역시도 정말 이 땅에서 죄에 헤매고 고통받고 있고 하늘에게 나오지 못할 불쌍한 영혼들을 주여 이 죄인된 나를 통해서 이 죄인된 나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영적인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저 사람들은 지옥 백성이다라고 내가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도 하나님은 알면 다 천국 백성 되는데 란 그런 내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그런 그 긍휼의 그런 마음들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을 기도하실 때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 주여 내가 의의 호심경을 붙인 내가 그 의의 호심경이 잊지 않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가가서 그들을 전도하기 원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그들을 나를 통해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간직하고 있는 VIP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